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고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이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의 없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다른 분이 아니죠.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봤을 때에는 보통 우리가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지만 그 영화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장면들이 눈에 보여질 때가 있죠. 성경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요. 성경을 처음 봤을 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히브리 민족이 또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제일 강렬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세다. 와, 하나님 무섭다. 이게 첫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역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구약과 신약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몇 장면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구약의 장면들과 신약의 장면들의 그 이미지가 서로 되게 상반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무언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스펙터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가슴 찡하도록 아려오는 그런 희생의 사랑 이야기가 느껴지고, 구약과 성경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전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전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정말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를 처음 볼 때에는 이 구절이 그렇게 크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적어도 노아의 홍수만큼이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 구절이 노아의 홍수 전체 이야기보다 그 무게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예수님을 암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를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어느 한 인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인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실 때에 인자라는 말을 자주 쓰시거든요.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곧 사람들에게 팔려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 훗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것인데 그는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마귀의 명분,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소멸시켜 버리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계시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이런 식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구약에 나온 심판 이야기들, 또 정복전쟁 이야기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구약은 왠지 뭔가 더 엄격하신 것 같고 더 무서워요.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구약의 율법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율법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소림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밥 짓게 만들고 설거지하게 만들고 잡일만 시킨다고 하잖아요. 결국 언젠가 훗날 무술의 완성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진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계시해 주셨지만 아직 인류는 초등학문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율법, 죄의 무서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이것에 대해 깊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청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이미 신약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교회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건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건 공부해 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